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는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도망한 자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롯과 그의 식구들이 모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때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롯의 소식을 듣고 구했을까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땅에서 거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아 우리가 헤어져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네가 골라라.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보다 연장자인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낼름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원칙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한 가족이라는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 아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우선순위,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지킬 줄 알았던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롯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구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르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은 그냥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믿음만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그에겐 누가 있었어요? 기르고 훈련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중에 알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기르고 훈련된 사람도 있었지만 뭐예요? 동맹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구별됐다는 것이 분리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고 그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과 동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일들을 함께 처리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짐을 매야 될 거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에 전쟁을 했습니다. 정말 롯을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냥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겐 동맹군이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함께 정말 동맹을 맺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는데 가을이 되면 비가 올 것을 믿는 사람들, 정말 가뭄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줄 거라고 믿는 사람과 정말 비가 올지 말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열매를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울 거라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게을리 살 수가 없겠죠.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줄탁동시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줄탁동시. 이 줄탁동시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모습을 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은 뭐냐면 병아리가 부화가 될 때가 되면 안에서 이 계란을 안에서 톡톡톡톡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밖에서 이 어미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새끼 병아리가 안에서 치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어미새가 이 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 병아리가 부화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만으로도 안 되고 탁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죠. 결국에 줄만으로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 안에서 톡톡톡 쳐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밭에 보화 감춰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너희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밭에 보화 감춰져 있으니까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비유가 천국을 보화에 비유한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사람, 보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란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실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적으로도 준비되고 관계적으로도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날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정말 내적으로서 그리고 내 주변의 관계적인 면에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날마다 내적으로 정말 준비되고 성숙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거예요.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줄탁 동시처럼 우리가 안에서 톡톡톡톡 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들을 깨워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